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동일하게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또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왜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른들은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사실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어른들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즉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와서 말씀들을 하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적이 언제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였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4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테레비를 볼 때 맨 앞에 가서 막 테레비를 봤거든요. 그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제발 앞에 가서 테레비 보지 마라. 눈 나빠진다. 테레비 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늘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경 모델들이 나와서 안경을 쓰고서 그 안경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안경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안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안경 쓰면 안 된다, 눈 나빠지니까 텔레비에서 떨어져라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결국 지금 제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남유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여호야긴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또 역사 얘기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겠지만요. 우리가 가볍게 이걸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이 여호야김 왕 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세 왕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처음으로 바벨론이 공격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부터 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요,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 외에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한 벌이고 죄였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더라도 이 므낫세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다가 남유다를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호야김 왕 때가 그렇게 끝나고 나서 여호야긴 시대가 따라옵니다. 이때도 비슷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완전 나라가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끝으로 이 시드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이 3차로, 세 번째로 공격을 하러 오거든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1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를 공격하신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는 한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또한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세력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기존의 강대국이었다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강대국이 누구였냐?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봤을 때 너무 성가시니까, 그리고 너무 커지니까 아수르가 이제 애굽과 또한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아수르는 쫄딱 망하고요. 그리고 애굽은 겨우겨우 자기네 영토만 지키는 세력으로 완전히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이 확장을 하는 그 사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봤던 겁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힘이 센 줄로 알았는데 애굽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남유다가 꾀를 생각을 하죠. 조공을 바치는 거를,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걸 끊어버리고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 영토만 겨우겨우 지킬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축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네 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군사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하러 왔던 거예요. 그 배경이 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정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이런 외교 문제를 잘못해서 생겼던 것일까요?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시드기야 왕이 외교를 잘못해서 생겼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유다를 사실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선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17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너네가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도 당시 이사야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수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 15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기다리셨던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남유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이시자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빌립보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죽으시러 오신 거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 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 또한 제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나의 죄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망했나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셨어요.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라고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을 건데 여러분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아마도 예배를 드렸던 친구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혹시 예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음란물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그 마음도 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자복해야 되고요. 제 마음을 찢어야만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망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말도 잔소리처럼 들리실 거지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기도할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들,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조금씩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